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 친히 자정하시어 먼저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참으로 자유하며 참으로 주님의 평강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69장 1절과 마지막 절 부르시겠습니다.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처음 빛나는 밝은 해, 처음 빛나는 밝은 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은혜 받은 만민아 다 꿇어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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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교동문 9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 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4장 1절과 마지막 절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정영광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이름 앞에 택하심 받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주님 은혜 가운데 품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날을 지켜 섬길 수 있도록 예언 참된 교회를 세우시고 그곳으로 인도하신 주님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경배드립니다.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데 지은 죄가 입에 담기조차 어렵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핑계로 세상의 많은 것을 버리고 빼앗겼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눈을 의식하며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은 잊고 살았습니다. 주님, 이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거듭남의 삶을 살도록 이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택함 받은 이 백성들 믿음으로 신실한 씨앗되어 이 어둠의 세상에 뿌려짐으로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로 발화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천지를 진동하게 하며 아버지 거하시는 이 성전을 구원의 방주로 영생의 길 천국 가는 문으로 완성시켜가는 청지기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교회를 깨우는 본이 되고 능력이 되는 교회, 세상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이들이 등대되는 성도, 솔선하고 헌신하는 종이 되며 참 일꾼들이 되기로 작정하고 깨어지는 예언 참된 교회의 진실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되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기도의 용사되게 하옵소서. 기도에 빚진 자 되지 않도록 깨어나 아버지를 찾을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온통 코로나19로 인하여 혼란한 가운데 삶의 현장이 얽히고 흩어져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것을 기피해야 하는 어렵고 힘들고 고통에 매여 있습니다. 좀처럼 사그려 들 기미조차 없으며 이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예배드리기를 사모하는 교회들이 이로 인하여 세상의 지탄을 받고 믿지 않는 자들이 핍박의 온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교회를 비판하고 저주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을 올바른 분별력과 성실함으로 국민 앞에 일하게 하옵소서. 정치와 경제, 사회의 모든 문제점들을 신뢰할 수 있도록 바로 서고 바로 가게 하옵소서. 온 국민이 정서가 양분되어 옳고 그름이 판단이 아닌 무조건 적대시하며 대적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며 배려와 이해로 회복되고 용서와 사랑으로 한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나긴 세월을 남과 북이 갈리어 이산의 아픔을 품고 가슴을 저미며 살아간 1세대가 다 끝나가는데도 저 북녘에는 인간의 존엄은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자유를 갈망하며 목숨을 걸고 탈북하는 이들이 수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형제들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나라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렸던 북녘 땅에 교회가 다시 세워지고 기도와 찬양으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민족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모든 교회들이 하나로 통합되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언 참된 교회를 예비하시고 세우신 정경화 목사님, 권능의 목자로 늘 깨어 있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그에게 맡겨진 양무리를 푸른 초장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능력 주시고 건강한 육신으로 모든 사명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가정을 돌보시고 늘 주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김윤용 부목사님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사명 다하도록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두 분 전도사님 배우고 훈련하는 과정마다 은혜로 채워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늘 안보하여 주시며 주님 세우신 목자들을 통하여 이 공동체가 거듭나기를 바라고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주님 사랑의 손으로 잡아 이끄심으로 온 세상 만민들이 믿음의 숲을 이루어 수많은 성도들이 그 숲을 찾아 안식하고 즐기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제 그 완성의 단계가 예언 참된 교를 통하여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게 밝히 비추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 협력하여서 오늘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기에 넉넉하지 않은 세상입니다. 양육강식이 이루어지는 세상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나약하고 아둔하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택하시고 고쳐주시면 못할 일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명하옵소서 따르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일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육신의 아픔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 직장과 사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모든 것이 주님 주시는 능력과 권능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의 능력과 축복이 차고 넘치는 은혜가 이곳에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 날마다 주님의 전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여러 가지 일로 헌신하며 수고하는 성도들을 살펴주사 그들의 마음과 손길이 있는 곳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경배와 예배를 받으시기를 좋아하시는 아버지,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귀한 말씀 들고 대언하실 정경화 목사님, 충만한 은혜와 성령님 인도하심으로 심령이 뜨거워지며 육신의 고난이 강건하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보배로운 생명의 말씀 가슴속 깊이 담아 영의 양식 삼고 거듭남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 이사야 6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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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만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려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며 온전히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가 만사라는 이야기가 있지요. 사람을 세우는 일이 그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업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좋은 사업의 시작은 좋은 만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만약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면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이 일을 저는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항상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찾아오신다 이렇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위기 상황에는 항상 사람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온 백성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또 그들을 통해서 찾아오셔서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을 이루실 때도 사람을 세우시지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밤을 새워 기도하신 후에 새벽에 사람을 세우십니다. 주님을 이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하나님의 사람들 12명, 그들 우리는 사도라 이렇게 부르지요. 이로써 우리가 아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을 세우시고 또 무슨 일을 이루시기에 앞서서 사람 세우시는 일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사가 만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 세우시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교훈으로 얻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립을 통해서 숲을 이루어가는 교회, 선대 목사님의 그 목회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우리들 교회의 사명, 나아갈 방향이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꿈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이것은 목사뿐 아니라 온 성도들이, 예언 참된 교회 성도들이면 누구나 기억해야 하고 또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꿈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목사는 바뀔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는 바뀔 수 있어요. 성도들도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교회가 존재하는 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의 꿈은 선대 목사님의 가슴 속에 불을 붙어 주셨던 하나님의 그 비전,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 후대의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런 뜻이죠. 믿으십니까? 근데 전 이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훈련 많이 받았어요. 우리 훈련 많이 받았어요. 별별 훈련을 다 받으셨더라고요. 재직 부서장 또는 회장이 되면 반드시 간증하셔야 된다. 그것만 안 해도 살 것 같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요. 예. 또 이렇게 돌아가면서 기도 훈련하시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제가 목사님께 여쭤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짐작합니다. 아, 목사님께서 이 사역의 핵심은 사람을 세우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셨겠구나. 그래서 저는 이 가치 또한 중요하게 우리가 계승해야 할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의 중점 목표는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 일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평신도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을 세워가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곳에서 훈련받는 모든 목사들이 저를 비롯해서 동일한 훈련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곳에 몸담고 있는 나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은 사람들이 세워질 때 시작될 것이고 또 사람들이 세워짐으로 완성되어 갈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고 어떻게 사람을 세워가시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사야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과정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오시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부름받은 해라는 뜻입니다. 당시 아수르는 디글랏 빌레셀 3세가 왕이었습니다. 이 왕은 특별히 이 정복 전쟁을 좋아해서 줄기차게 이웃 나라들을 침략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은 그런 디글랏 빌레셀 왕의 팽창 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서 유다 왕국을 지켜냈을 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굴복시켜서 조공을 바치게 하고요. 또 나라의 틀을 굳건하게 세우는데 아주 공헌이 많았던 그런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왕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한 영웅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유다의 큰 위기가 도래했다, 그런 것을 의미를 합니다. 민족의 앞날이 풍전등화 같은 그런 상황에서 이사야가 민족을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사야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게 해주시잖아요. 신앙의 아이러니라는 거죠. 위기는 위험스러운 순간이면서 동시에 놀라운 반전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순간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문제가 무엇이든 그것은 나를 위태롭게 하기도 하지만 이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부터 놀라운 영적 반전이 내게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드라마를 읽다가 굉장히 멋진 대사를 봤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둠 속에서도 항상 선물을 잊지 않으신다. 이게 신앙의 아이러니인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내가 본즉이라는 말이 등장하잖아요. 내가 본즉.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본이
높이 들리신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 옷자락이 쫙 퍼져서 성전에 가득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 계신 그 자리를 성전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는데 하나님의 그 옷자락이 땅에 있는 성전까지 깊이 드리워져 있는 거예요. 드리워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하늘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까지 펼쳐져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보니까 천사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섰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보는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절대적인 영광이시며 거룩함이시다라는 거예요. 위엄과 권능과 영광이 바로 하나님께 있더라는 거예요. 위엄과 영광의 권능의 왕이 바로 거기에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의 통치가 온 세상에 가득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상징이지. 우시아가 유대를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우시아 왕이 유대 나라를 통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대 나라를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왕이든 선지자든 어떤 영웅이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일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눈을 열어서 보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민족의 아픔을, 위기를 가슴에 품고 기도했던 그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민족을 회복시키시는 계획을 세워 가시더라는 거지. 에스겔서에도 이와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그 발강과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포로로 끌려와서 이제 나라가 멸망 직전에 있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선지자가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민족의 멸망, 나라의 멸망을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는 또 다른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에스겔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 많은 이유가 있었는데 22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차고 넘치도록 이스라엘이 너무나 많은 죄를 저질렀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돌아보지 않아요. 그 분노 와중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이 민족의 무너진 데를 가로막고 서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는 한 사람. 그런데 뭐라 그래요? 찾지 못하셨다는 거예요. 심판의 그 분노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한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멸망의 이유가 많이 있지만 결정적인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무너진 데를 가로막고 서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한 나라, 한 민족의 죽고 사는 문제가요, 기도하는 한 사람에게 달려있다라는 거잖아요. 이 얘기는요, 사람을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어려운 일인가를 보여주는 반증이더라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내 가정에 무너진 데를 가로막고 서서 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은 살아날 거예요.
우리 교회 무너진 데를 가로막고 서서 눈물로 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실 거라는 거예요. 이 도시의 무너진 데를 가로막고 서서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도시를 살리시고 이 민족, 이 국가를 살려내실 거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시작되고 완성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교회의 모든 부족한 부분을 가로막고 서서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을 세워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키워내는 교회가 되기를 오늘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존재의 무기력함을 깨달은 사람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대면하는 그 순간에 이사야가 탄식하기 시작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자신의 입술의 부정함을 깨닫는 거예요. 이 입술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없는 그런 부정한 입술이라는 거. 내가 그렇게 비판하고 헤아렸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나조차도 감당하지 못하는 나의 어리석음이고 나의 교만이었다는 것을 그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자신의 무기력함에 대한 인식,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자신의 부정함에 대한 인식, 나는 죄인입니다. 이 같은 고백을 사도 바울도 하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전에는 한껏 자신의 능력을 과신했을지 모르지만, 자신처럼 거룩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깨닫습니다. 결코 이 땅의 그 무엇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견줄 수 없다는 것. 그분의 영광은 온 땅을 덮고도 남는 충만 그 제자라는 것. 이 민족의 위기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고 보잘것없는 것인가. 이 일을 감당하기에 나는 얼마나 부정하고 부정한 존재인가 깨달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의 탄식을 들으시잖아요. 천사를 보내십니다. 숯불로 그 입술을 찢어주시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천사가 얘기합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로서의 그 사역에 대한 확증, 그 입술의 모든 말은 거짓되거나 인간의 죄성에서 나오는 술수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또 선지자의 입술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도구가 되었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확증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신비고 역설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의 무력함을 아는 자만이, 나 자신의 부정함을 인정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사하심과 부르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그런 놀라운 역설인 거예요. 나를 드러내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는 사람, 아직 영적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말의 주어가 나를 내세우는 사람,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자꾸 내세우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은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만이 유일한 지혜이며 진리이며 권능임을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나 살지 못하네. 아시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찾으신다라는, 자신의 무력함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선 자신의 초라함을 아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기도 중에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만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세워가는 교회가 되기를 오늘도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부르심에 기꺼이 헌신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체험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경험은 나의 헌신과 일치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들리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안타까움,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궁율. 누군가를 보내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 눈물을 이해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안타까움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필요하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손을 번쩍 들지요.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호기로움이 아니잖아요.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만용이 아니잖아요. 선지자의 마음은 한 가지인 거예요. 그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그 눈물, 하나님의 안타까운 그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눈물을 만나고 한 사람을 찾으시는 그 안타까움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소리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부족하지만 저를 보내소서.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사모곡이라는 것이 있어요. 흘러내리는 눈물의 의미를 이제 나 알 수 있겠소. 죽어가는 영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 이제 더 이상 바라볼 수 없어 그들에게 나 달려가겠소. 영원한 그 생명 십자가 나 따라가오. 단 한 번만이라도 아버지 위에 아낌없이 드릴 테요. 이제 울지 말아요. 세상 모두가 주의 이름 부를 테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도 아시지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하나님의 눈물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주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의 마음이 느껴진다고 생각해요. 마라나타라는 찬양은 이런 가사가 있어요.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앞에 사모곡이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이나 이 마라나타를 관통하는 한 단어를 찾아낸다 그러면 저는 땅 끝이라고 생각해요. 땅 끝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를 말해요. 땅 끝은 내 뜻이 멈춰지고 하나님의 뜻이 시작되는 자리를 말해요. 땅 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의 자리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런 사람이에요. 이사야는 무너진 데를, 이스라엘 무너진 데를 가슴에 안고 기도를 합니다.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고 아무리 보여줘도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울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기꺼이 땅끝,
위태로운 그 자리에 나의 존재 가치가 다 사라지고 나의 영광이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 때문에 핍박과 좌절과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를 기꺼이 자청해서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물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잖아요. 갈라디아서의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 전도서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빌립보서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헌신이라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가치 없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내 자신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기도 해요. 하나님의 꿈을 따라간다는 것이 때로 무모해 보기도 하다라는 거지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 마음은 뭐냐면요, 헌신 없이 길은 열리지 않는다. 누군가의 헌신 없이 하나님의 꿈은 이루지 않는다는 것. 나 자신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내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신다라는 거예요. 아십니까? 헌신은 1대1이 아니라는 거예요. 1대 30, 1대 60, 1대 100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헌신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계시기 때문에, 헌신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의 입술을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닫는 도구로 사용하소서. 나의 손과 발을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도구로 사용하소서. 내 눈을 주의 비전을 바라보는 도구로 사용하소서. 내 귀를 주님의 음성을 담는 도구로 사용하소서. 내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담는 도구로 쓰소서. 제 머리에 주님의 지혜를 담으시고 제 가슴에 주님의 열정을 담아주소서. 내 삶 전체를 사용하셔서 주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게 하소서.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시고요, 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세워가는 교회가 되기를 오늘도 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속한 곳에 무너진 데를 막으셔서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기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나의 뜻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시작할 한 사람을 오늘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담은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그들을 오늘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안고 전진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교회가 방향을 잡고, 그렇게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잡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세우는 교회 되기를 오늘도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기도의 종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 보잘것없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뜻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슴 하나님 마음 담고 그렇게 열정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서고 그런 사람들을 세워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도록 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부르시겠습니다.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어려운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임서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 그 은혜 감사하여 그 중에 구분하여 주님 앞에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커서 또한 드리고도 남음이 있을 줄 믿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이들의 마음, 이들의 헌신, 이들의 감사,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며 주님 때문에 만족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주님의 몸된 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종들, 땀과 또 헌신으로 하나님 주님 앞에 충성하는 종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눈물과 땀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며 또 이들의 모든 기도가 그렇게 주님께 상달되는 은혜에 더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주님 앞에 견고히 서감과 동시에 이들의 삶 또한 주님 앞에 견고히 서가고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가득하며 모든 묶인 것을 풀어내고 모든 막힌 것을 열어젖히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 찬송가 1장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들이 이제 예배를 마쳤습니다. 예배 통해 만난 하나님 가슴에 품고 이제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향하여 또 전진해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붙드시옵소서, 축복하시옵소서, 동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알아 그 삶의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있는 우리 성도들 일일이 찾아가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계실 때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면 손잡아 일으켜 주셨던 것처럼 성령이여 임하셔서 손잡아 일으켜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능력, 그 사랑, 그 긍휼하심으로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과의 언약함은 떠나갈지어다.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속량하셨다. 불법으로 들어와 있는 모든 병만은 다 떠나갈지어다. 또한 하나님 심령을 만져주시고 삶의 자리를 만져주셔서 하나님 때문에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
또 이 교회, 이 민족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